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듯 나 홀로 앉아서 남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짐을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아버지 다시 재림의 날 만날 날을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 준비해 놓고 저희들을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며 중보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는 말씀 연고를 주께서 세우시고 귀한 주의 사자 하나님 기도를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 세계 하늘의 비밀 정말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록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귀한 주의 사자에게 철저한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권세와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 갈 그날을 준비하는 제르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그런 아버지 예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도 하나님 오늘 세우셨사오니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절씩 기도갑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인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역사서의 역사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사시대와 앙정시대 두 시대에 는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 먼저 사사시대에 대해서 전합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잘못했다 비르면 다시 구원하시는 그게 반복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하나의 기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백성들은 되게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또 동시에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막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한 사람이 이제 망을 보는 거야.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잠자는 척이 해요. 그럼 아버님 오셔갖고 다 일어나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 꿇고 너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이제 아버님한테 오늘 어떻게 지냈다고 그러면 너 생각할 때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럼 너는 매를 몇 대 맞아야 되겠어? 세 대요. 그러면 세 대를 이마에 회초리를 탁탁 때리고 그런데도 또 아버님은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딸들이 많으니까 다 앞에 세워놓고 율동을 시켜요. 큰딸 나와, 둘째 딸 나와. 근데 셋째 딸 우리 김섭 집사가 어떻게 율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지 그렇게 하면서 또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고 그랬던.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려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다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한나는 자기가 그 첫째 부인인데도 남편이 얼마나 이 한나를 사랑하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봉도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너무 사람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만 하나님이 기도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묵상도 들으시고 어느 때는 찬양을 저는 오늘 그냥 일이 많았는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찬송을 막 얼마나 기쁘고 일은 힘이 들고 밥은 점심도 저 굶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기도가 되고 또 묵상으로 하는 마음속으로도 생각만 해도 어느 때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엘리 제사장은 아유 저 여자가 술 먹어 와서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성전 와서 중언부언하고 술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감격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의 보기에는 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관한 나는 소원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정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그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머리를 안 자르고 삭도로 나시를 하나님께 드려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술 취하고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너무 원통해서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뭐냐? 제게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게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어도 하나님 지금 현재 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들이 이루어져서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서 기도하고 나서 정말로 이루어질 걸 믿었더니 정말 그 다음에 어린 사면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던 시대가 사다 시대 말기입니다. 이게 사사 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앙정 시대를 이유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 시대에서 주인공이었고 앙정 시대도 사사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적인 그런 네 개 모든 역할을 감당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인체치 못하여 멸시하고 고통받고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만큼 겸손하고 인내는 믿음의 소리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었습니다. 뭐 겉으로 겸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겸손한 자를 또 불임중의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고 어렵게 얻은 아들을 소원대로 나신이로 들음으로 약속을 신실히 이행한 자를 더 큰 축복을 얻은 믿음의 일입니다. 3일상 1장 9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면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뭘 약속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선에 우리가 안 걸려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지. 내가 그런 노선에 나는 그걸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뭘 마음에 먹으면 그걸 이루려고 그것을 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노선에 걸리기 때문에 또 사단은 그걸 보고 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만큼 은혜를 잘 아는 여인이었으면 진실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아들을 깨칠 지도자를 예배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이루는 걸 봅니다. 구약교회의 송가를 통해 온 세상에 통치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우리가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저 새 예루살렘까지 성의 일성할 그날까지 성령의 교통이 없이는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늘 김들 목사님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서로 같이 해야만이 성경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의 성태치보다는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한나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한나가 번민을 해결하고 위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이루는 한나가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뭐예요? 자기는 자식이 없고 그때 분인 나는 자식이 있다고 내가 장자를 낳았다 이래가면서 막 아들하고 우시댔는데 한나가 뭐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나 사태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명하지만 한나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의 생활로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우리 친구 가운데 하나 좀 어렵게 해서 나를 손해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는 그 비싼 장례상을 보냈어. 김치까지 해서 보냈어. 이숙제 과사한테 그랬더니 그걸 보고 왜 나까지 생각하냐고 거의 울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하나님 딸이고 우리 친구야. 친구가 영원히 안 보는 거 아니고 영원히 보는 친구인데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손을 놨다고 저기 하면 되냐. 너랑 나랑 다 풀고 하나님께 네가 건강해. 네가 쌍둥이 볼라. 네 딸 암 걸려서 그거 뒷바라지라.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뭐 안다. 그러니까 또 뇌출혈이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심각하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내 친구 좀 너한테 줬다고 해서 하나님 거 갖다가 내가 주는 것 뿐이니까 먹고 건강해라. 그랬더니 고마운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앞길을 막는 친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가 힘들 때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쿨 아멘. 사람 있잖아요. 응? 네 너를 기롭게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 갖다 먹이라. 옷이 없을 때 입혀주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도 똑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숯불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불타 죽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걸 베풀면 너에게 유익이고 너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위해서 대신 대속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오늘은 우리 한나의 기도나 이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제가 오늘 그 땅콩 장로님한테, 꽃가루 장로님 그렇게 들었는데 문자를 보내서,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한나이기 때문에 대수표도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되면 아까 문자로만 보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힘내고 잘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그렇게 기도가 끈질기게 했더니 기도 응답됐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후 이러한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주되심을 위엄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능력이심, 은혜 등을 찬양할 때 능력 되심. 그러니까 이거를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주되심, 위엄, 자비하심, 선하신 능력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옵니다.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 한나의 찬양과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일으키시고 부유한 자를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 가난한 자, 빈곤, 하나님은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고 가부의 남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부자보다 더 관심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물상에 그 친구 말이야. 내가 맛있는 거 하면 제일 먼저 걔 먼저 갖다 줘.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가 참 복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니까 너를 하나님 참 사랑하는구나. 네가 목사님들보다 더 먼저 맛있는 거, 오늘 맛있는 집에서 더 먼저 먹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먼저 먹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와 어려운 자의 정말로 그 아픔을 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민해. 성가시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참된 지도자로서 사무엘에 세워지기까지 그 뒤에는 온갖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한나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라는 기도의 어머니, 스폴튼, 또 미국의 노펠로 재단 이런데 그 뒤에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펠로는 특별히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하고, 지금도 그 11조 저기라고 어느 나라 노펠로 재단의 그 돈으로 언제 정확하게는 않습니다만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를 안 낸대요. 물세 이런 것들 안 내요. 노펠로 재단에 다 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한 사람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그 자자손으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호와의 말씀, 희귀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한나의 기도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돌 지나고 나서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도 안 불렀다. 또 찾아보니까 또 막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나도 안 불렀다. 가만히 보니까 야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요한은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말씀을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말대로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넌 앞으로 정말 이 제사장이 될 것이고 엘리의 가문은 멸망할 거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상중에 뭘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말을 참아 못 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때에만 안 이루어지면 된다.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정말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통치할 때 그런 지방을 수내면서 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 말을 하면 하나님께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말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읽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을 받고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단점은 뭐냐?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 자녀를 언제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부인이라도 좀 잘 가르치지. 그래서 부인이 미웠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맨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자기랑 가까이 안 지내니까 미웠는지 몰라도 그래서 사무엘만큼 위대한 그런 정말 자녀를 교육 양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지 사무엘은 그렇게 사사시대 왕정시대 가독의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사역자를 정말 배출하는 그 역할을 한나 어머니가 했고 사무엘은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이 또 애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큰 일을 이룬 자들은 바로 여섯 사역자들이 알 수 있듯이 그러므로 한나는 기도로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은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먼저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내 고민이나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나는 기도처럼 위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거야. 아멘. 됐구나.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될 걸 못 도와줬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겸손을 못했구나. 내가 내 잘난 맛이 살았구나. 그만해.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여튼 20번을 시켜놔봐. 끝나가다가 또 하라고. 나 힘들면 또 하고 하여튼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감동 드는 대로 다 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함 따라 감동되어지는 대로 따라 산다는 게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힘에 겨운 거야. 막. 내 육도 겪고 영도 겪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쫓아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어떻게 수없는 기도를 다 해요. 다 못해.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에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세우라 세웠어요. 그래서 세웠더니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겉들이 보기에는 겸손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왕이 되더니 웬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다고 지 마음대로 지가 제사처럼 전쟁 가버렸어.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절대 노량물을 전쟁에 가서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그냥 가서 막 좋은 것들 막 양, 모소 다 데려온 거야. 사무엘 선지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정말로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관심과 기도가 반드시 복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예언자의 강조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정말 겉에 그 겸손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겸손, 겉으로만 순종하는 쪽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시편을 제외하고 대략 97개의 구약 성경에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시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50편 전부 다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진 시죠. 그래서 세밀하고 정교한 기교로 쓰여져 있으며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시편적인 기도문들은 다소 단편적이고 비조직적이고. 시편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시들은 비조직적이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밖의 기도문의 형식은 뭐냐면 탄원, 중재, 찬양, 그 다음에 그것의 특징이 그렇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내가 기도가 되어졌다고 그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앙정시대이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전하려는데 앙정시대는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비시편적인 기도 중에 하나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로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드는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채에 안고 자기 거차는 다리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원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달아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이르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고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3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17절 원인이 보도한다면 18절 24절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원인은 것은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집주인의 여자와 아들이 병들의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집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너무 이 여인이 저기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거기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근데 아들이 죽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죽게 돼서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24절은 예언자의 진단과 처방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죽음이 얘기하는 안타까운 슬픔과 아이의 죽음이 자는 절망과 분노가 깊이 서려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사역은 죽은 아이의 몸에 생명의 기운을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중재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신약시대에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한다고 마리아랑 막달라고 오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만 네 오라비가 살을 걸 믿어야 될 것이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납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뭐마냥 강시만 톡톡톡 튀어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돌문을 딱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지금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사역은 열왕기상 17장 17, 14절에 정말 본문 엘리야가 이야기는 18장 사건을 준비시키는 예언자의 소명교에 해당한다. 사르밧 땅에서 일어난 일련의 기적 사건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통과 의례의 사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얻어먹고 사는 거야 참나. 아니 하나님 부자 사람들한테는 다 어려운 사람들만 먹고 계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실은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엄마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받지만 부정금을 받으세요. 그래서 야 바보야 모른 소리 하지 마.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내야 하나님 복을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들은 헌금을 안 해. 내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썼습니다만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24절 전체 사건을 거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음식만이 아닌 삶과 죽음도 조종하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엘리야는 예언자로 성숙에 들어가서 바로 이 성숙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전개될 바알신과 대비하는 그런 부분을 보십니다. 바알신들이 막 와가지고 40명씩 엘리야가 불태워 기다려 죽여버렸죠. 또 열왕기상 14장 1장 18절에는 여로보암 아들 숫탄누르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여로보암의 상황과 이름 모를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을 생생히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야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그가 준비하는 첫 번째 사역은 무릎으로 일구는 생명사역이라는 점을 몹시 들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엘리야는 기도할 때 막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의미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권능력 가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종교계의 열광주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남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기꺼이 헌신한 기도 사역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